1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깁니다. 이걸 한 두 번에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11절입니다. 11절. 19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데,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이럽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달게 할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고백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죄보다 더 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간 복음에서는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구절을 여기에만 기록해 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원래는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하니까 말도 길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큰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죄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니까 이게 빌라도의 죄가 더 큰가, 아니면은 유대인의 죄가 더 큰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누구의 죄가 더 큰가, 이걸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펴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은요, 예수가 누구 손에 죽었는지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법하고 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는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게 빌라도의 죄가 더 크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그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모든 내용들이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느냐? 빌라도는 자꾸 놓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그런 실질적으로 집행할 그런 기관이 못 된다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예수가 죄인이다 할 수 있는 죄는 우리가 정죄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면은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바로 그 앞절입니다.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를 묻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일단 예수를 채찍질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씌워서 이렇게 머리에 씌웁니다. 그래,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고통도 있고 뭐 우리 죄는 생각으로 짓는 데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걸 가만히 보면은 누가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가만히 보면 가시관을 면류로 씌웠는데 우리 예수님 이 형상을 보면은 이 가시가 뾰족하니까 빛나는 것 같이 보여요. 빛난 가시 면류관.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이 자색 옷하고 다른 성경에는 홍포, 다른 공간 복음에는 빨간 홍포를 입혔다 그러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자색 옷은요 퍼플입니다. 이 색은 누구만 입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이사만 입는 거예요. 이게 염색 색소를 구하려면 엄청 이게 조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싶어도 입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건 자색 옷이 아니고 틀림없이 홍포였을 거예요. 홍포는 로마 군병들이 입고 낡으면 벗어놓으니까 이게 색깔이 바랬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자색하고 비슷하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은 왜 사도 요한에게다 자색 옷이라 본인만, 다른 우리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홍포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에 비교하느냐?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4절 합독합니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래서 관정 밖으로 그 홍포를 입힌 자색 옷을 입힌 예수를 데리고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이 관정 밖으로 데려서 너희한테 보여주느냐? 이 사람한테 내가 아무 죄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빌라도는 무슨 죄를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로마법에 보니까 이거는 아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고도 내가 왕이다라고 헛소리 외치는 사람도 있고, 이 종교에 빠져갖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안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그것 가지고는 죄를 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령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며, 우리 6절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데 자꾸만 이 유대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벼운 죄가 있고 중한 죄가 있어요. 술 한잔 먹고 내가 미국 대통령이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죄예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 욕을 했다. 물론 경범죄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은 니네 법대로 해라. 나는 절대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누가 죽여달라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밀란이 날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갑니다. 7절 먼저 읽고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이럽니다. 네가 내한테 잘 설명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사는 게 목적이고 내가 살아서 제자들 더 많이 양성하고 더 키우겠다 싶으면 빌라도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이따가 죽을 테니까 지금은 네가 나한테 찬스를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 사실은 네가 지금 나를 살릴 권세가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왕이다 안 할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찬스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권세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권세를 주었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만남이나 여러분의 고민이나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으시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이 방법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결과가 두 가지 이상이 나오니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생각에 옳은 것을 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돈 벌 때니까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지. 지금은 내가 변명을 하더라도 요 상황 위기를 빠져나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로 가든 돈을 작게 벌든 공부를 못하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라는 곳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앞에 있는 것 조금의 것을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무슨 죄냐?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이 빌라도가 약 1700, 800년 동안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무슨 죄를 졌어요? 빌라도가 자기는 놓아주고 싶은데 하자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를 놓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지만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놓아주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 씻으면서요 예수는 넘겨주고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법에 의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에 의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밀란이 나면 안 됐잖아요, 총독이. 그러니까 그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 고난을 줬으니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눈치 보는 자 죄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니다.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를 꺼내나요? 가이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간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사도 요한이 왜 자꾸만 이걸 끈질기게 이 내용을 길게 기록해 놓았느냐 뿐만이 아니고 15절에 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해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 왕이 아니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민족이고 가이사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이 예수를 살려주면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게 첫째, 둘째,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언도예요. 언도.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란데.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죽이는 게 아니고 때려서 놓아도 충분하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법이 이긴 거예요? 소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소리가 이겨질 것 같으니까 촛불 집회도 하고 지금 태극기 집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다가 마음이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러분 군중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나 성경에 말하는 거는 법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법이 이기느냐? 세상 법이 아니고 하늘나라 법이, 진리의 성령의 법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래서 언도가 뭐예요? 땅땅땅 치는 거예요. 무엇 하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로. 그래서 첫째, 빌라도는 자기는 아무리 손 씻고 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너는 죄 있다라고 정죄를 하신 거예요. 지금 두 번째가 이제는 우리 본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 큰 죄인들이 있다. 누구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니라. 누가 넘겨줬다고요? 유대인이 넘겨줬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무슨 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들도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시작,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제1계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한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와서 자기가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뿐만 아니라 제 3계가 뭐예요? 3계. 뭐 십계명을 우리 교수는 잘 안 해서 그런가요? 3계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나 이 대제사장, 이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쏙 읽고 지나가긴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게 글이 나오면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훨씬 일컬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누구예요? 위에 계신 분. 그래서 저 축구화도 한 골 딱 넣고 나면, 그것도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돼.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를 집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지금처럼 인쇄로 착 찍어갖고 착 뭐 이 성경 저 성경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성경을 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럼 나 만군의까지 쓰고 여호와는 망령되이 쓰면 안 돼요. 그럼 붓을 딱 놓고 얼른 가서 머리 감고 샤워 다 하고 착 닦고 와서 여호와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 또 쓰고 났는데 다시 그 밑에 하나님이 말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냥 샤워했으니까 쓰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붓 딱 놓고 가서 또 샤워 다 하고 깨끗하게 씻고 떨리는 마음으로, 붓이 굳었으면 다시 붓을 바꾸고 가면서 씻어가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들이 아직도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라는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자는 분명히 죽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고, 사계가 뭐예요? 사계? 모르면 넘어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안 지킵니다. 병자도 고치고요, 무거운 거 들고 38년 된 병자 보고 베드스다 연못 가서 너 걸어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 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는 자니까,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가 확정은 못하지만
저놈은, 저 치는, 저 예수를 하는 자는 분명히 계명을 지금 몇 개를 어기는 거예요. 3개를 어기니까 이거는 분명히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지금 로마 당신들 나라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이 없어서 못 죽이지, 우리 법대로면은 저거는 분명히 죽어야 마땅하다. 그것을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이 공회는 보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라고 서기들이 이 공회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공회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70인으로서 지금 국회의원 결의, 의법도 할 수가 있고 다 이런 거 집행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땅땅 사형에 처하노라 이런 걸 안 하고는 그냥 돌만 던져서 죽일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죽었나요? 예,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다 돌을 들고 와가지고요, 예, 가늠한 여자 쳐 죽이려고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은 법이에요. 이게 공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런데 그 공회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이게 법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누구한테 판결을 받아야 되냐?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금 이 공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총회요, 총회.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으면은 총회에서는 법을 바꿔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요 성당이 있어요. 성당 위에는 누가 있나요? 교황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황이 성당 법을 바꿔요. 교황이 이렇다 그러면은 똑같은 그런 권리와 권세를 지금 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에서 다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안식을 범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자기가 신이라 그런다. 그러면 마땅히 죽여야 된다. 이걸 누가 결정했느냐? 공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결정하면은 일반 사람은 아무 토를 못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목사가 권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교단이나 교회일수록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이 진짜 참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 공회원들이 기도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했으면은 우리가 좀 고민할 텐데, 공회원들이 뭐 했나요? 모여서 의논하고, 여러분 별로 이게 의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의논하면 누가 이기나요? 과반수, 그러면 어느 쪽이 이겨요? 많은 쪽이 이겨요. 이제 과반수가 안 돼요. 그럼 어느 쪽이 이겨요? 네, 목소리 큰 쪽이 이겨요. 지금 여러분도 진짜로 제가 항상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명심시켜드리는 것 중에 절대 의논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더더욱더 교회의 문제는요, 의논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여러분 생각에 누가 틈타느냐, 절대 의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뭐 그 교회가 2단이니 저 교회가 3단이니 뭐 그 교회 가지 말라, 그거 전부 다 어른이 이야기하고 의논해서 이야기하는 거요. 거진다 뭐냐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좀 더 깊이,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이래 거리가 멀지만 이거 중요하니까. 지금 성경 전체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받는 대로 보내겠어요? 구원 못 받는 곳으로 보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선배들은요, 절대 복음이 있는 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는 시스템이 좋니, 이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많니, 뭐 이 교회는 자꾸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공회가 관리하는 대로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요,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가 이단이에요. 다들 거기에 지금 있어가지고 공에서 저놈 죽여라 그러면 우리도 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를 네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니라.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정확하게요. 성경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더 크느냐? 자기 법을 안 되냈고 자꾸만 또 이제는 세상 법을 끌어들여 가지고 가이사한테 반역하는 거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겁한 놈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목적을 정해 놓으면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나 뭐 이런 걸 안 되면은 여러분이 그때 살을 붙여 가지고 뭐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는 이단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가? 지금 뭐 교회에서 복음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 따져가 안 되니까 그건 뭐냐면은 목사가 뭘 이간질을 시키니, 목사가 뭐 설교를 꼭 까는 설교만 하니, 목소리가 크니, 경상도 사투리를 하니, 뭐 내가 못 알아듣겠니? 제 이야기 하는 것에서 그렇지만은 방송 설교도 나가니까 다 그게 그 교회 나름대로 전부 다 그렇게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느냐.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면요, 그 예수가 안 믿어지게 말하는 자의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예수 잘 믿게 설교도 잘하고 하는데 왜 우리 목사는 저렇게 못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또 이게 또 목사 탓이 좀 그렇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느냐. 나를 네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니라. 자, 첫째는 빌라도는 무슨 법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했나요? 세상법, 로마법.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법을 가지고 지금 죄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율법. 그러니까 세상법 옳은 거 아니죠? 예, 율법 또 율법 옳은 거 아니죠? 그러면요, 꼭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율법 뭐 거역하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뭐 할례도 받지 말고 율법을 거역하라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율법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된 법을,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무슨 법이냐? 제자들과 예수님의 법이 있어요. 지금 왜 제자들과 예수님 법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한테 넘겨주나요?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을 못 하겠지만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은혜 받았던 거예요. 제자들을 바다 건너 가라 그럽니다. 근데 밤이 깊은데 막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 오라 그래서 물을 걷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즉시 손을 내면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 바람이 그쳤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장에 가보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제자 12이 다 고백을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일단은 제자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가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했나요? 안 했나요? 남들이 고백을 일단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백한 제자예요. 왜냐하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성경은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기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인이 빌라도에게서 넘겨주기 이전에 유대인한테 넘겨준 자가 누구냐는 거죠. 가룟 유다가 유대인한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르느냐. 이게 뭐예요? 흥정이에요. 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은 30을 주겠다가 아니고 은 30을 그냥 달아가 줘버려요. 이게 요즘 말로 말하는 뭐예요? 현찰박치기. 그냥 조건이 나올 때 그냥 탁 질러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언제부터 은 30을 받고 나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해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잡으려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 관원들, 뭐 검과 뭉치를 들고 그렇게 와서 예수를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빌라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가 제일 먼저 유대인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잡혀서. 그런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나를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따라간 베드로와 요한은요, 똑같이 지금 여기 법정 안에서 있던 일을 정확하게 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한테 나를 세상에 넘겨준 자,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 나를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팔아서 넘겨준 자, 나를 빌라도처럼 자기 권위도 주장 못하고 여론에 밀려서 넘어준 자, 죄 없다 말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가 누구신가요? 빌라도처럼 권위입니까? 자기 자리입니까? 대제사장처럼 자기 자리입니까? 서기관처럼 자기 자리입니까? 공의원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해지는 게 싫으세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돈입니까? 아니면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목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팔아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묻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찌해서 거래하느냐? 하와가요. 하와야, 너는 저 뱀이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는 예수를 판 자가 유대인이고 빌라도일 줄 모르나? 지금 여러분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넘겨주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사도 요한이 질문합니다.
나를, 예수를 세상에 넘겨주놓고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앉아서 예수 믿는 척 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